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함께 숨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것은 제자도에 숨겨진 깊은 긴장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이 길고 지친 순간마다 아마 이 질문과 씨름을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속으로 묻기도 하죠. 주님, 저는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시간을 바쳤고 또 사역에 마음을 쏟았으며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 중에 이 질문의 무게를 느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과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은 보상과 고난, 제자도와 박해, 그리고 이 편안한 공동체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과 십자가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 사이에 이 긴장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주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는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달려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렸죠. 재물이 너무 많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선언하셨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남기고 간 그 무겁고 그런 비극적인 침묵 속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제자도의 시험에 실패했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대조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8절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그런 필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고백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4절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보상에 대한 제자들의 이 불안한 염려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충격적인 선포로 우리의 시선을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믿음과 불안, 기대 그리고 감춰진 인간적 이기심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베드로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그물과 세관 그리고 집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 베드로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자 청년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자도와 희생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 혹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축복을 빚지셨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일종의 거래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말은 제자의 속마음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온전히 어디로요? 복음으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부드러우면서 단호하게 지금 베드로에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보상을 바라는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제자도의 참된 동기가 무엇인지 다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희생은 결코 막연한 상실이나 금욕적인 자기 부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복음이라는 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치른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아름답지만 동시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현세에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복주의 신학은 이 구절을 왜곡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현세에서 물질적인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목록으로 한번 자세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100명의 육신의 어머니를 얻게 된다. 이 100배의 축복이 그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혈연적인 안정망과 세상의 안락함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바로 그런 100배의 축복이 되는 영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어머니가 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자식이 되고 그들의 집이 곧 나의 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깊은, 다르게 표현을 드리면 공동체적인 보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 숨겨진 매우 중요하고도 깊은 신학적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제자들이 버린 목록에는 분명히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아버지가 빠져 있죠. 그러나 30절에서 현세의 100배로 돌려받는 목록, 보상 목록을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만 언급될 뿐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략은 단순한 우연이나 누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기존의 육신적 가족이라는 인간의 근본 테두리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안적 가족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는 인간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형제 자매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집, 즉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은 100배로 풍성하게 얻게 되지만 이 영적 대가족의 궁극적인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보상에 현세의 보상 목록에는 인간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혈연을 넘어선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규정하셨죠. 그런데 거기에도 동일하게 아버지가 빠져 있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관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를 오해하지 않도록 결정적인 한 문구를 여기에 붙이게 됩니다. 바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제자도에는 축복과 고난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박수쳐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의 왕을 거부하는 세상의 불시험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보상을 교만의 이유로 삼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논리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구속받은 인간조차도 본성적으로 무엇을 좋아합니까? 서열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린 먼저 된 자이기에 보상에서도 당연히 첫 자리를 받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우리에게 도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리 안에서는 은혜는 우리의 이 공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이 한 문장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영적 우월감, 비교의식, 또 때로는 특권의식, 그리고 사역의 경쟁을 어떤 의미에서는 산산이 해체시키거나 산산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빅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머물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라고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행은 지금 종교의 권력의 중심지이자 예언자들을 죽였던 도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무리 중간에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 앞에 서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폭풍을 직감한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움을 직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한 결의를 품고 그 무리들 앞에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향해 친히 길을 여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 않으시는 길을 제자들에게 가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약속하신 그분은 친히 십자가를 향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앞서서 걸어가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째이자 가장 구체적인 순환 예고를 또한 더불어 하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의 권세를 지닌 다니엘 7장의 인자로 부르시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수치와 자신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배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이고 구속사적인 섭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동족의 배신,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 그리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핵심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를 미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이라는 정신적인 고문, 침뱉음이라는 이 깊은 수치, 채찍질이라는 육체적인 공포와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처절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기꺼이 선택하신 길입니다. 제자도는 단순히 영광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건, 이것이 곧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마지막 선언이 없었다면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절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포기한 모든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해주는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승리나 그 보상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궁극적인 보상과 승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박해와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 참된 성도는 그 내용을 알고 십자가의 길로 빚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 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혼자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현세의 100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믿음의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맺어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외롭게 지쳤을 때 우리가 속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피 흘려주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춤을 춰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가족이 실제적인 서로의 위로가 되어지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서로 다르다면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서로가 위로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숨쉬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화려한 프로그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돌보고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를 따지며 경쟁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그 제자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제자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왜 힘을 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치른 희생을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 늦은 밤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포기한 재정과 기회들을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이 우리들의 상처들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주님이 주신 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더 나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바로 이 곁에 서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 그리고 마침내 주어질 부활 생명의 절대적인 이 보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보상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곁에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00배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빈 무덤을 지나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걸어가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깊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에서 먼저 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